할렐루야. 2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8장부터 1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0장 17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오늘은 빌닷과 욥의 첫 번째 논쟁, 빌닷과 욥의 첫 번째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이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들은 진정 욥을 사랑했던 사람들로서 고통하는 욥을 위해 오랜 시간 말없이 울어줄 수 있었습니다. 욥이 아무리 경황이 없는 중이라고 해도 마음 한켠에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욥이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는,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엘리바스에 이은 빌닷의 말은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했던 말들 중에 한 구절만 읽어보면 8장 3절과 4절인데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욥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큰 죄인이 아니라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잔인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욥은 누구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친구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범되고 특히 경건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말은 욥과 그의 자녀들의 삶, 경건을 위한 모든 여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인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의 말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더라도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말했던 엘리바스는 이 정도 잔인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욥이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정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빌닷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의 얕은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즉 권선징악의 논리에 갇혀 있어서 그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했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율법주의적 사고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말로 위로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가 맞다면 빌닷 역시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권선징악적 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큰 벌을 받지 않은 자신은 옳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자신보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모순된 생각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하고 또 교만한 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바스에 이은 빌닷의 이런 주장은요, 이미 욥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9장 1절부터 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한 말 나도 알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점입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재앙을 단순히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빌닷 이 두 사람의 말은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어요. 그저 욥의 고통을 더하기 위한 말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0장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이 고통 중에 이런 기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그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친구들로부터도 잔인한 말, 답이 없는 말들을 들어야 했기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분명 욥의 친구들은 욥의 회복을 위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가 감춰놓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기 친구를 더욱 큰 절망으로 몰아넣을 뿐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겸손해야겠지만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려 할 때에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과 고통에 던져져야 될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 지금 복을 누린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들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기쁜 일에는 같이 웃고 슬픈 일에는 같이 슬퍼하면서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피차 격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설날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니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설프게 교만하게 일의 원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특히 사랑하는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섣부른 판단으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더 큰 아픔을 안기는 실수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재앙이라도 복으로 바꾸실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사로잡혀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 격려하며 사랑 가운데 인내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와 각 사람과 그들의 가문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